독일 학자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이 신학자 그런 분이 아니고요. 사회학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아주 좀 독특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입장의 학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독일학자 게르트 타이센이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과목이 열렸길래 요 성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잘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침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제가 이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이 사람이 독일학자거든요. 근데 독일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게다가 사회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요. 게다가 번역하는 사람이 열심히 번역을 하셨는데 매끄럽게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한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한 학기 동안 졸음을 이겨가면서 공부한 거 오늘 20분 안에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교만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교수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참.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학자 게르트 타이센이 성서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이만큼 두껍게 썼는데, 중요한 거는요, 수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왜 틀리냐면은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 성서를 가르치는데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닌 거였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서를 가르칠 것인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그럼 이거 전도 관련된 건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성경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이 성경을 가지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전도하는 거 말고 그분도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안 쉽거든요. 에이, 그거 교회 얘기인데,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어? 성경 얘기만 하면 처음부터 이럴 거예요. 게다가 나사로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성서를 두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이 그냥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일반 교양책이다 생각하면 너무 훌륭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이 팔린 책, 검증된 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들,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 문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 이야기들, 그리고 아주 좋은 교훈들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들이미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서점에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이게 볼만한 책이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얘기를 교수님이 하길래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독일은 기독교 문화권이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고, 그러니까 종교세도 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얘기할 수 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제가 대들었어요, 교수님한테. 그때 교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살펴보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비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성서를 가르치고 얘기할 것인가. 이 게르트 타이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에는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는,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가 딱 겹치는 이런 거리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14개나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봐라, 14개의 대화거리, 동기, 모티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퍼놓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얘기할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희망에 대한 이야기, 기적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등등의 큰 덩어리 이야기거리가 14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으라고 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나중의 일이고 성경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남들에게 이런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제일 귀찮았던 게 뭐냐면요, 국어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국어 시간에 제일 귀찮았던 게 저는요 2가지예요. 하나는 일기 써오기, 두 번째는 줄거리 쓰기. 줄거리 쓰기 너무 싫었어요. 근데 줄거리 쓰기가 뭐냐, 큰 이렇게 긴 이야기 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빼고 핵심적인 이야기만을 찾아내는 게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성경을 지탱하는 2축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체계적으로 딱 만드는 요체화를 시켜보면 2가지 이야기가 성경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는 제가 맞췄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하나는 의외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하고 저도 배우면서 성경에 있는 2가지 흐름의 이야기 뭘까 인정하고 배웠던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자 신앙,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시겠죠? 왜요? 구원자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지금 오신 예수님,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구원하려고 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거기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다음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걔네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로 이렇게 보냈다가 정신 차리니까 다시 데리고 왔다. 10초도 안 됐지만 구약 얘기 다 한 건데 그 이야기가 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수가 나왔다. 신약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진짜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세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큰 흐름 중에 하나는 구원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너무 쉬운 이야기였는데 생각하지도 못했고 듣고 나서 보니까 맞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지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제가 다시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며 성서의 본질이 이 2가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구원자 신앙,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저도 설교를 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한다. 구원자. 이거는 오늘은 패스.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유일신 사상을 얘기해 볼 건데,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다른 신적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 유일신이고, 성경에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다른 신에 대한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묵도 성경 구절을 시편 137편을 제가 읽었거든요. 시편 137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면 뭔 얘기예요? 신이 하나라는 거에 여럿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러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 신을 얘기하고, 그럼 이거 뭐죠? 게다가요, 이 이야기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신들, 이거 생각하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신명기 10장에서도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다. 그럼 이 말은 또 뭐예요? 신이 하나란 얘기예요? 여럿이란 얘기예요? 여럿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일신 사상 이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선 유일신 하나님만을 얘기해요? 다른 신도 있다 얘기해요? 그쵸? 지금 약간 이 멍하신 이 느낌이 제가 수업 때 받았던 그 느낌이에요. 저도 멍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유일신 사상이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리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에 대한 존재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왕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바닷가 쪽에 사시는 분은 용왕님이 계시고 이것도 하고 돼지도 집어 던지고 뭐 때로는 심청이도 집어 던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 용왕님을 봤나요? 아무도 못 봤어요. 용왕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했나요? 아니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가상의 존재를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혜의 신? 지혜를 요구하는 사람이 지혜의 신을 이야기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의 신을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신이 나타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이에요. 바알, 아세라? 이 신들이 성경에서 뭐 어떻게 하나요? 아니에요. 바알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아하방에게 엘리야가 가가지고 당신이 바알을 섬겨가지고 비가 자라서 농사 잘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알신 아세라 신은요 농사 잘 짓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쫓는 신이에요. 인간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다른 신이 아니라 이런 만들어진 우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존재들도 있잖아요. 사람을 혼란시키는 영적인 존재들. 뭐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이용해서 써먹는 게 그 당시나 오늘이나 이른바 다른 종교의 여러 현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신이라 생각하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런 신은 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런저런 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고 나머지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상 허구의 존재든지 아니면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그런 것들, 그런 것이지 여기서 하나님과 비견할 만한 같은 그런 신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사상은 이거예요. 참 신은 참자가 들어가면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자, 같이 따라해 봅니다. 시작. 참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점치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귀신도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 다니다가 좀 잘 안 되면은 저 다른 데로 가요. 똑같은 신인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한 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뭔가 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는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뭐예요?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유일신은 한 분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사상이에요. 삼위일체 사상하고 유일신 사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가 구별하고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그 위격은 셋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유명한 신학적 용어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은, 함께 있으나 혼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라틴어의 아주 유명한 신학적 정의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인지 셋이라는 것인지 우리는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은, 야, 태양을 봐라, 태양. 태양이 저기 본체가 있지만 열도 있고 빛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봐라, 김세영을 봐라.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아내에게서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빠이지 않느냐. 이건 역할이지 인격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2000년 동안 인간이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설명하지 못한다가 결론이에요.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할래요. 왜냐면은 삼위일체를 깊이 얘기하다 보면 결국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해라고 이단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치고 삼위일체 얘기하다가 이단 시비 안 걸린 목사님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이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 가지고 이해하면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어떻게 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도 일체, 하나라고 하는 유일신 개념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자,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 전까지 이야기들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였는데 지금부터는요, 제가 직접 그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정말 유일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조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자, 일단 타이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신임을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I am,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든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축은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축이고, 한 축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한 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가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나 진짜 하나님이야.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아들을 준다라고 했는데 99세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카 롯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고, 그 뒤에는 자기 종을 양자 삼으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몸으로 난 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99세가 됐어요. 자기도 아이를 못 낳을 몸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99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안 돼요 이제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나 이런 존재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이 든 사람에게서도 아이를 가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바로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니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 내가 다 할 수 있다니까? 너 나 못 믿어? 나 하나님이야 이래봐도.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뒤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성결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기 영어를 보면 be blameless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blameless라고 하는 표현은 꺼리끼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떳떳하도록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냐,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건 아닌 거예요. 야, 너 왜 나 안 믿어? 나 할 수 있다니까? 나 하나님이야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너 제대로 해? 야단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만 끝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내가 진짜 신이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삭에 대한 얘기도요, 이삭이 이리저리 유랑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야, 너 나 누군 줄 아니? 예?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준도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그 하나님이라니까 이 느낌이에요. 이삭에게만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도망갈 때 아버지하고 형한테 사고 쳐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 야곱 앞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살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 너 다시 돌아올 거야.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너 후손들에게 줄 거야. 염려하지 말고 가. 예? 내가 하나님이거든. 내가 바로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나중에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 40년 동안 궁궐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무 속에서 불이 막 타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불은 나오는데 놀라가지고 갔더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네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네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만 끝난 줄 아세요? 아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백성 빼주세요. 하나님께서 빼주시라고 합니다. 이제 돌려보내시라고 합니다 하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잖아요. 콧방구예요, 콧방구. 하나님은 뭐고 너는 뭐냐? 내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증명하셨잖아요. 증명. 하나님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말만 한 게 아니라 증명하십니다. 예를 들면은요, 제가 뭐 사실 여부를 몰라서는 예화로 드는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 김일성의 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그렇대요. 어떤 분이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가 김일성의 숨겨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세요. 어떻게? 내가 사실은 김일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사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찬송가도 부르고 그럽니다 하면서 자기가 김일성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증명을 해야죠. 증명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요,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예? 나 하나님이야. 아, 진짜요? 어떻게 증명을 하셨을까요? 이 방식입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아이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통하여 성취를 보이십니다. 도망가는 야곱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등등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그 방법이 뭐냐?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성함. 영수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아요? 내가 증명해 보일게.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그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던.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집사님 성함도 한번 이렇게 불러보네요. 게다가요, 이런 방식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졌잖아요. 바로 왕이 콧방귀 낄 때 10가지 재앙,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면서,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 맞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맞구나. 진짜 하나님 맞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증명하시잖아요. 여기에서만 그쳤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나팔소리로 무너뜨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갔거든요. 그 다음 사사기 이후의 일들은 뭐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저 못하는데요. 이슬 사건, 불 사건, 꿈 사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보이시잖아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엘리야 이야기를 통하여,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하여,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야, 너네 왜 우상 섬기고 왜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봐봐. 보이셨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이고, 어떻게 믿어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이고 당신이 무슨 구원자예요. 증명하셨잖아요. 어떻게? 기적으로, 수많은 기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던 게 신약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등등등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전까지의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이야기가 뭐냐?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흐름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살펴보면 그거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사람들에게 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셨고,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증명하셨고, 말 안 들으면 때로는 엉덩이 두드리셨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봐봐, 나중에 천국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늘날도요 증명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증명하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성경과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입장, 스탠스는 뭡니까?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 말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거고, 다른 우상, 엉터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 황금동 그 어디 쪽에 크게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죠. 사이비죠. 이단을 넘어서 사이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라면 드시다가 목에 걸려서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단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 버리시니까 2인자가 머리 좋게 누군가를 대타를 세우고서는 자기가 1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앞에 누구를 내세웠냐? 장길자라고 하는 그 돌아가신 하나님의 부인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식교회의 교리, 그 전에 있었던 안상홍 증인회의 교리, 그리고 새로 생긴 이 교리들을 잘 그럴듯하게 믹서를 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당기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신자 수도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른 이단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런데요, 서울이나 수도권이라는 대도시에서 교회가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남아요. 우리도 여기 예를 들어서 어디다 건축하니까 여기 남기고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그렇게 매물로 나오면은 신천지에서 싹 사요. 그리고서는 신천지 교회 아닌 척하면서 그냥 거기서 한대요. 그런데 큰 교회가 매물로 나오잖아요. 분당 같은 데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사요? 돈이 수백억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김천역에도 한 20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청 좋은 건물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쉬워요. 제가 그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흉내를 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하나님 어머니예요. 장길자예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천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도님들 1,000만 원씩 헌금하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필요하니까 헌금하라고 하는데 거절할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거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도 똑같아요. 거기는 성령님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도 안 한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1인당 110만 원씩 내시오 얘기해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난리 났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 안 한 사람 1인당 100만 원 헌금하라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근데 거기는 해요. 왠 줄 아세요? 성령님이, 바로 자기가 눈앞에 보이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어떻게 거역을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잘 새겨 들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아니면은 에이 하면서 그냥 내 알아서 판단하고 살아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당에 지금 와 계신다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제대로 의식하고 안다면은 어떻게 졸아요? 북한에서 졸다가 교수형 당한대잖아요, 회의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떻게 복장이 최고의 좋은 복장 이렇게 와야지 헐떡헐떡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데 어떻게 지각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가짜 하나님이라도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요, 신앙인의 삶의 가장 핵심은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여러 부분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어떻게 헌금을 숨겨요? 어떻게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계신데 서로 싸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명령에 따라 전도를 안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나 하나님이라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코람데오라고 하는 멋진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데오라고 하는 말은 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상황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나무랐던 것처럼 너 그러지 말라. 야단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속이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 타이슨이 얘기했던 유일신사상,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그저 학자의 이야기 또는 저의 그냥 한 목사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므로 마음속에 새기고 잘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